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유물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물은 참으로 이제까지 제가 본 우리의 유물 가운데서 상당히 독특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좀 파격이라고 할까요? 마치 그 신라시대에 이사지 왕도에 있었던 이사지라고 하는 그 글자의 조합처럼 여기에서도 독창적으로 백제인의 그 글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노력했던 그 의미의 조합을 이 유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백제 기와에서는 천왕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형태가 이제까지 우리가 정통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글자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글자를 가지고 천왕을 나타냈을까요? 그것을 한번 고대의 그 사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천왕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먼저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개되는 천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추경에서 주나라 천자를 천왕으로 높인 호칭이다. 후에 천자를 상징하는 칭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춘추경에서 주나라 때의 천왕이라는 호칭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 속의 천신, 하나님 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신하면 바로 천신으로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고 했든지 신이라고 했든지 이것은 천신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은 권위와 능력이 대단히 큰 하늘신,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 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보시는 대로 고대에도 이렇게 일자 세 개의 수직으로 된 이 신자 하나가 이렇게 셋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귀의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천하가 이 왕에게 귀의를 한다. 곧 왕을 중심으로 천하가 운행이 된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중서가 말하기를 옛날에 문자를 만드는 자는 세 번의 획을 긋고 그 가운데를 이어 왕이라고 하였다. 세 가지는 하늘, 땅, 사람이니 참여하는 자가 왕이다. 그럼 여기에서 하늘, 땅, 사람, 곧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천지인, 이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곧 왕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인의 역사를 계승해서 이어받아서 당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 그 자가 곧 왕인 것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로 셋을 꿰뚫는 것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 석삼자의 수직으로 된 신이라는 글자, 이것이 곧 왕이라는 것인데 이건 동중서의 설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곧 이 왕이라고 하는 것, 또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천신지신, 인신의 이 삼신의 역사에 참여하여 그 역사를 이어가는 자가 곧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백제의 기와에
파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천왕, 명와 해가지고 천왕이라고 새겨진 그러한 기와다 이런 뜻이 되고, 출토는 부여, 천왕사지 해가지고 천왕사 그 절터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이상의 어떤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글자를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듯이 이 천이라고 읽은 글자는 이것이고 왕이라고 읽은 글자는 이 아래쪽입니다. 또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왕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 또 여기에도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보통 우리가 아는 하늘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해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큰 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의 99.9% 하늘천이라고 읽는, 또 그렇게 고대 청동기 또 갑골문에 전해져 오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천으로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주로 갑골문 이쪽 상나라 때에 이것이 가끔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사람의 모양을 해서 이렇게 신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다, 큰 대자고, 이거는 해가 됩니다. 또 이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정으로 읽죠. 그래서 이 큰 해님, 이것이 곧 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지 기와에 있는 것은 여기에 해 대신에 역삼각형 모양의 큰 대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백제 기와에 들어있는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천자가 아니라 큰 역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독특한 글씨 상형 문자는 역삼각형으로 된, 그 다음에 이것과 큰 대자가 결합이 되어서 하늘천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자입니다. 보통 우리는 왕자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 수직으로 선을 그음으로써 이것을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신자가 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온 사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것은, 왕자에서 특이한 것은 이 신자가 길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옆으로 그은 이 신자가 내리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물들은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다 이 천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이렇게 정상 부위에는 알, 곧 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하늘천이라는 이 글자의 몸체 부분에 보면 바로 백제 기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삼각형과 최초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 고대 유물에 이건 중국에서 발견된 유물이고 탁본입니다. 그 유물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팔자로 보는 이것이 실상은 구별하다. 별도로 이렇게 어떤 목적에 따라서 혹은 또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신성시대는 그러한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그래서 나눌 분자로 이렇게 분리한다, 떼어낸다, 또 별도로 모신다, 뭐 이런 의미로 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역삼각형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그 취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그 족보를 한번 보시면 이 우측에 있는 이것처럼 여기에 보면 아까 왕자에서 내리그은 그 신자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천할 때 역삼각형,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제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학자들이 임금제할 때에 최초로 임금님을 나타내는 그 글자의 시작, 곧 시작이 되는 글씨체다. 그래서 시체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누구냐? 고조선을 여신 불임금, 신농 임금님 다음에 그 황제의 아드님으로서 이것이 역사에서는 소호 금천씨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라고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것은 기가 아니고 고대에는 이걸 사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백제 기화에 있는 역삼각형의 천자, 그 천자에 해당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역삼각형이 여기에 고대 유물에도 탁본에도 이렇게 드물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희귀한데 거기에 이렇게 역삼각형 임금 제자의 시작이 되는 이 글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농 임금님, 이분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누조, 여기가 삼신 중에 삼신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이분과 황제 사이에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이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농 임금님과 결혼해서 최초로 탄생한 그 분의 그 자신의 시칭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정삼각형이 됩니다. 정삼각형이 되고, 여기가 이분이 먼저 앞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을 자신의 시칭으로 하고, 또 이것과 별도로 이분은 삼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또 횡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을 별도로 이 신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사선으로 긋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자에도 보면 이분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신농 임금님의 첫째 아드님 되는 이분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누조의 그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다음 아들 딸 중에서 이 신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내리긋는 이러한 신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치면 이분이
천신 하나님, 신농 불임금님이고 이분은 누조, 설흥시녀 이렇게 되고 또 이분은 신농 임금님의 맏아드님이 되고 조선이라는 글자에서 그때 당시로서 이렇게 표시된 분입니다.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표시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소호 금천씨로서 이렇게 내리걷는 이러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황제는 당시에 어떤 계승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황제는 정식으로 천자가 될 수가 없었고 이분은 그냥 삼신의 한 분인 뉘조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즉 장인이 되는 분이 염제신농 이분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서 이 천자의 예우를 비공식적으로 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토도광이라고 했습니다. 토도광이라는 것은 여자라는 글자가 변형된 것인데 바로 여자 덕분에 왕이 된 사람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혼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뉘조, 잠신 뉘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잠을 하던 삼신 할머니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그 덕에 당시에 천자의 예우를 받았던 그래서 토동왕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기와에 나타난 그 상징성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역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족보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바로 이 글자인데요. 상형 문자인데요. 여기 보면 중앙에 삐쭉 서 있는 것이 삼신 중에 으뜸이 되는 불임금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염제 임금님의 그 부인이 되는 두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불임금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때의 사회는 군원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옛날 기록에 어머니는 알았으되 아버지는 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원 사회로서 그 어머니는 당연히 알겠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임금 시대에 나오면서 불임금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아자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분의 남자와 두 분의 여자가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때에는 2대2의 혼인이 된 것이 아자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대 사회의 푸나로아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이 푸나로아를 기준으로 하는 이 공동체 구성이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이로쿠오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고대 사회라는 그 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라는 책은 세계 명저 50선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문 사회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로서 이렇게 순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역삼각형은 바로 삼신 다음에 천자의 자리에 앉았던 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분을 일러서 소호 금천씨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호 금천 해서 하늘 천자를 이렇게 쓴 것은 이분이 가장 먼저 나타난 그러한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왕자에는 또 이렇게 좀 파격적인 그러한 의미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치도 신라 이사지 왕도에 보면 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써놨죠. 지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던 그것 중에서 바로 요 분이 백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고대 유물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부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자는 바로 파격적으로 바깥으로 글자 바깥으로 나간 것은 바로 이렇게 보일 시자 제사 지낼 때에 자손들이 모두 기념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로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깥에 큰 원이 바로 불임금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여기에 양잠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아래쪽으로 그어진 이것은 바로 이 삼신 중에 세 번째 되는 그 아드님의 대응되는 모계 쪽에 아드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부계로서의 삼신과 모계로서의 삼신이 이렇게 구별이 돼서 이렇게 기념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간단한 유물 속에서도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으면서 이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우리가 별도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시를 이렇게 고대 청동 유물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글자의 발전 순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로 나타난 글자, 이것은 신이라는 것으로서 가장 큰 신, 불임금, 신농 하나님을 여기에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따님이 또 신자로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뉘조, 그래서 신자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드님은 또 이렇게 상향되는 사선의 신자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또 그 다음이기 때문에 뉘조의 아드님이 되는 소호금천 씨는 바로 내려가는 신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세대에서는 이렇게 이 세 분을 삼신을 고조선의 시조로서 역사의 개벽을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드님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알로서 여기서는 나타내죠. 즉 이분은 고향 임금님이 됩니다. 사마천 사기의 고향 전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근문에서는 바로 이분은 이렇게 해를 표시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높을 고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양자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썼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천신 하나님의 손자로서 여기에서는 앞에 삼신 아드님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삼각형을 해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장가가기 전입니다. 장가가게 되면은 바로 이분은 무엇입니까? 소호금천 씨의 따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역삼각형으로 해서 자기가 그 소호금천 씨 따님과 결혼을 해서 여기에 보호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순서는 또 여기에서는 이 최초의 시조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면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호금천 씨의 아들이다 하는 뜻으로 여기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가운데에 교국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제국고신의 신자인데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소호금천 씨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아들 자자가 되고 또 이분은 이분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위에 하나 더 그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의 발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그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보면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백제인들이 인식했던 모계 사회의 시조와 또 그리고 부계와 모계의 선조 인식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백제 기와는 글자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의 그 상형 문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모계의 시조를 이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부분에 보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에 이 부분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글자와 그 상징이 혼합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확대된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탁본이 있다 하면은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장식이나 어떤 뭐 그림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는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백제의 기와는 상당히 희귀하게 나타나는 형태로서 초기에 글자가 생기는 초기의 상형 문자에서 부계와 모계의 시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천자를 소호금천시의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또 역삼각형, 보일시, 또 이 소호금천시의 시칭을 나타내는 이 신을 시조로 하는 부계와 모계를 이렇게 천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백제인들이 인식했던 그 부계와 모계의 시조,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대인 소호금천시의 그 시칭을 이렇게 나타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자신들의 시조를 소호금천시라고 한 것은 바로 부계와 모계 중에서 모계의 시조를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백제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모계를 이렇게 소호금천시로 인식했음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천왕귀화는 상당히 희귀하고 드문 사례로서 초기 상형 문자로 표현했고 철저한 부계와 모계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그러한 철저한 시조 인식과 정체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한나라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사기를 썼지만 그 사기로서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민족 유물에 나타나는 시조 인식과 또 고대 초기 이른 시기에 청동기 금문, 그 다음에 갑골문,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또 숨겨진 역사, 은폐한 역사, 이것이 여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증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사마천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또 중국의 고대사를 변조시켰는가, 공자도 또 그 전에 또 어떻게 이렇게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역사를 비틀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역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 역사를 되찾는 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